물결이 내려가시네. 갈수록 떨어진 눈에 갈수록 따뜻한 일거리로 일만 동료 남편이 박수 치시면서 일거리 물결이 내려나가시
살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산책 떠나요. 기쁜 찬송 드리니 주의 오늘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없다와 즐거워하는 너로 주를 믿는 내게는 운동함도 없다라. 주의 오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노래는 전주를 살게 나의 평생 가는 주의 십자가라. 주의 오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지금 오늘날 사회를 보면 그야말로 이 불의와 제약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시대라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의가 구현되고 바른 이런 세상이 되는 것 당연히 바라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고 사회가 거룩해질 때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룩해지고 사회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 탓할 필요 없이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면 모두 다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정학자인 제임스 패크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그 책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큰 두 개의 기둥에서 아치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거룩이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거룩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삶에서
도덕성이 온전히 깨끗해질 때 이 거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거룩이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고 우리 주위에 거룩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치 만신차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만신차이가 된 것이다. 교회 탓할 것 없이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정말 더 거룩해져야 될 목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나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결코 거룩해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일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때 도덕적인 거룩 이것만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도덕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덕적인 거룩은 영적인 거룩이 이루어지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거룩은 무엇을 말하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신자들이 거룩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참된 거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학습과 구습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 이 내 육신의 소욕이 끝없이 이끌어가는데 거기에서 철저히 그것을 차단하고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기독교 용어 사전에 보면 거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속성이 거룩이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거룩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레위기는 이 제사에 대한 것을 써놓은 책인데 제사 방법, 제사 절기, 제물 등등 여러 가지 다 썼는데 그 제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 전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명령해 놓은 이 레위기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가서 완성되어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속성,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속성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보면 구별한다, 분리한다, 깨끗하게 한다, 뭐 유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근원이 뭐냐면 그 근원은 잘라낸다, 자르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구분되기 위해서 이 남자 아이 이 양피지를 잘라내는 것, 이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죄악된 것, 이런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잘라내버리고 구별되는 것,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져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 이런 걸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참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마리에 앉아가지고 집으로 가다 끄덕끄덕 이제 졸고 가는데 이제 말이 목적지에 다 왔다고 분위기를 쫙 밟고 딱 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기생의 집 앞에 가끔 말 타고 기생의 집에 갔는데 그 말이 집으로 가야 되는 기생 집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그 자리에 내려서 칼을 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에마의 목을 그대로 쳐버렸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이 기생집으로 나를 이끌었나. 그래 쳐버리고 그는 철저한 자기 걷기 훈련을 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는 이끌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그 악한 여러 가지 죄악들, 좋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만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죄의식을 가지고 행하던 죄지만은 또 불이라든지 합당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이런 생활,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좀 생깁니다. 내가 이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내 교인인데 이거 해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소욕이 굉장히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 번만 해라, 마귀가. 괜찮아, 남들도 다 하고 있어. 니만 별나게 그렇게 살고 뭐냐, 다 해. 그러니 이번만 해.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끌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그걸 잘라버리고 회개해버려야 되는데 은근히 그걸 기대하고 해보니 괜찮고,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아픔이 있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아파. 또 해봐요. 또 해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합리화가 되어버리고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서는 안 될 곳, 또 해서는 안 될 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냐,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우냐 하는 이런 모습을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요, 죄와 불법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죠? 예? 하얀 거짓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악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해야 될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거.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다가 보면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그 하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구스름하게 변하고,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새카만 거짓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절대로 하지 말입니다. 본인은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거룩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럴까? 장로가 왜 저럴까? 권사가 왜 저럴까?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거룩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잘라버리고, 이거 아니야. 결단을 해서 잘라버리고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17장 전체가 주님의 긴 기도였습니다만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무개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습니다. 세상 풍습에 젖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하라. 너희들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용어로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생각만으로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생활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결코 거룩으로 완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랍비 아브라모비치는 거룩함은 분리되고 구별되고 들어 올려지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고 구별되고 들어 올리는, 죄와 구별되고 또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쳐지기 위하여 들려 올려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랍비 제레미 캠빌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실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 계시는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카프만 콜퍼는 거룩함은 모든 도덕적 완벽함의 본질이다. 도덕적 완벽함의 본질은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운명의 끝은 행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거룩이다.
인간의 가장 마지막 그 종점은 거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 신학교에 가면 배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순서를 쭉 말하는데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수행해가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고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라. 그 영화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또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자들만 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무디는 말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바로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거룩한 자는 두 종류의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거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존재적인 거룩함이고 한 가지는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존재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의 거룩함은 거룩한 존재가 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부입니다. 바로 존재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록 삶에서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써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누구나 다 이미 존재적인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라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영생을 얻고 값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지만은 배에 타고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행실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용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행실의 거룩함은 노력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때에 행위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친히 섬기는 본을 보이시는데 종들이 하는 일, 발 씻어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종들이 하는 일인데 스승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고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도 되는데 도저히 황송스러워서 선생님 제 발은 씻기지 마시죠.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네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놀라 그럼 다 씻어주세요.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 신발이 샌달처럼요, 스리퍼처럼 되는데 끈을 질질 내가지고 그리 신고 다니는데 요즘 것이 뭐 아스팔트 포장도 안 되고 그 무지 투성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발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종들이 물 떠놓고 그 오는 손님 발을 씻어서 닦아드려보니 이게 필히 해야 되는 기본 예의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발만 씻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 발을 안 씻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발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 들어오는 죄악의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샌들 신고 막 돌아다니니까 나도 모르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삶이 죄악에 물들어지고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한 것이 죄 안에 들어가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거룩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발 씻는 것이다. 발 씻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중에서 자복이라고 말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복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두면 그것이 점점 나를 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회개해버리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버리시는데 얼마만큼 깨끗하게 씻어버리냐면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동이 서에서 영원히 본 것처럼 영원히 동쪽은 동쪽이 영원히 서쪽은 서쪽인 것처럼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잘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미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가서 회개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집회할 때 회개해야지. 목요 집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적수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거룩해야 되느냐?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몸이 거룩해야 되고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씻는 거 이거 굉장히 철저해요. 만약에 음식 먹는데 물이 없어 손을 못 씻으면요 빵을 찍어가지고 빵 가죽으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걸 나사로 같은 거지가 집어 먹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그들은요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페스트가 유럽에 번져가지고 그냥 뭐 3분의 2 이상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 죄를요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 씌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걸리거든. 그리고 저것들이 술을 써가지고 저거는 안 걸리고 이 퍼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혹독한 그런 대가를 지불해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안 걸렸겠어요? 깨끗하니까. 삶을 생활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영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몸 깨끗하게 하십시오.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활 주변 몸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요즘은 뭐 잘 안 합니다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신방을 갑니다. 그럼 주로 이제 교회의 모든 이름부터 신방을 가고 결성한 사람 신방을 했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깨끗하게 돼 있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난장판이 이거 마구까지 다 넣었다 싶을 정도로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뭐 분위기가. 근데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가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한 걸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그 다음에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 그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뭐예요? 성전이잖아.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걸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그 합동측에서요 김창일 목사님은 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폐가 한쪽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폐 한쪽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정말 북한 설교를 하면서요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해 진짜 훌륭한 분이. 그분은 이제 성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폐 때문에 홀로 기침을 하면 우리 목사님 저 폐 한 쪼가리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신다고 은혜를 받고 기침을 안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회복이 돼가는구나 은혜 받고 하여튼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은혜를 받는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 이제 서울의 충형교회 신학교한테 많이 가봤는데 한날은요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게 이제 대학교 가보니까 이제 안 좋은 친구들, 일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 휩쓸리 가다 보니까
술도 한잔하고 또 남자나 야 해봐라 좋다 해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몰래 살살 한 잔씩 하고 한 대 꽃가리 하고 이런 거요. 그랬는데 어느 날 뭐 길거리 가면서 다 하나 딱 피다가 물었는데 앞에 자기 장로님 딱 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 고민이 된 거지. 이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놈 절단 날 것 같고 안 하려고 하니까 이놈 알아갖고 망가질 것 같고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냥 내가 많이 망설이다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무개가 이렇게 한 대 꼬꼬리 합디다 이리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불렀어요. 이제 장로님 보내면 그 이제 아들 불러라. 너 내일 당장 학교 자퇴원서 내라. 아버지 왜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숨쉬라고 내놓은 구멍인지 꿀뚝인지도 분간 못하는 대학교 다닐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래 숨쉬라고 내놓은 구멍을 왜 꿀뚝 만드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자퇴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 담배 연기 좀 들어갔다고 해서 뭐 더러워지고 뭐 막걸리 한 잔 들어갔다고 더러워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양심상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교회에 금하는 것 안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뭐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전사님이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를 얻었는데 이 무용하던 곳이 제가 이 한쪽 벽이 완전히 유리로 다 되네. 그러면 그대로 놔놓으면 좋지만 주일하고 애들이 부딪히면 깨지면 절대 나거든요. 그 사고 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여전사님이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건물 주인하고 계약을 해줬어요. 계약을 요거는 주인이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그 계약서 다 썼어요. 근데 주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대신 내가 밥을 한 그릇 사겠습니다. 내일도 아니지만 전사님 이제 그 교회를 너무 잘해서 내가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 식당에 갔죠. 식당에 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 반찬으로 나온 게 안주로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잔 하실랍니까? 에이 이거 목사님 없으면 그래 불렀어요. 아줌마 뭐 소주 맥주 가니 나 소주 좋아. 소주 가고 그래 이제 한잔 따라줬어요. 뭐 어차피 예수 안 믿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그때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돌아다니면서 내가 목사님인데 술을 얻어먹었다고 이런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삶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한 제물은 전부 다 죽여서 하나님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산채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생활이 제물처럼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마치 죽은 것처럼 모든 허물과 죄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 지역에서는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정강훈 목사님 좋아해요.
어떤 면은 존경해요. 그분처럼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그냥 내팽개치듯이 한 사람이었고,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고 공산주의 되지 않도록 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 정강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동기들 중에서 이제 그나마 제가 여러 개에 싸우죠. 왜 이단이냐? 뭐가 이단이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것이지 말이 너무 이제 안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는요 정말 이단감이라.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히 이단에 가까운 소리다. 그런데 그분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 이단 같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할아버지하고 철부지 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철부지 손자가 같이 놀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할배 까불면 죽어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 너무 영적으로 밀접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티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렇게나 말하기나 하여튼 그 말은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면 말이 거룩했는데, 그분이 그 입에 걸레만 안 물었으면 얼마나 능력이 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많이 아쉬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이 거룩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심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거룩한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이 거룩한 자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정사라 전도사님. 그 신랑이 이제 정집사님인데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소천했어요. 첫날 밤을 자는데 호텔에 갔는데 특별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시작하는데 되게 웃기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이런 거룩은 아니죠. 부부간에는 그냥 완전히 한 몸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 삶 속에서 정말 부부간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녀에도 거룩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의 명화 중에 거룩한 가정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성인들 이렇게 그릴 때는 화를 항상 성인들 머리 뒤에 후광을 동그랗게 그려냅니다. 근데 라파엘이 그린 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이 가정에는 아버지, 엄마, 아들이 있는데 가정 전체를 예수님 또 요셉, 마리아 이 가정을 그리면서 전체를 다 후광을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가정은 가정 전체가 후광이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고 거룩하지 못한지,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식물도 오염되고 무공해 식품 선호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도 오염되고 사회가 오염되고 인간의 가치관도 오염되고 오염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오염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요, 돌 지나고 그 정도 됐나, 하여튼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젊은 엄마가 이제 뒤를 따라가는, 옆에 넘어지고 이제 걸어가는 뒤에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막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 이런 게 예사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옛날에는 예사로 있었고 말하는데 요즘은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 모습을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감동인 거예요. 감동이요. 요새는요 이 어린애 보면 막 감동이 막 와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 이제 동물병원 있잖아요. 우리 1층에 젊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안고 다니는 겁니까? 개 안고 다니는. 이 완전 개판이야, 이거 개판. 개를 끌고 가고 개를 안고 가고, 애가 안겨 있어야 될 그 젊은 여자의 품에 개가 안겨 있으니까 이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구 감소 곡선이요, 얼마나 심각한 지경을 가는지.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 개 하나 키우는데요, 아 하나 키우는 만큼 정성이 들어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도, 가치관이 바뀌어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개하고 바꿔치기 한 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생육 번성에 주셨어요. 부부의 복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고 무슨 복을 요구하겠느냐. 근본부터 잘못되어 버리면 이 사회가.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 자녀와 모든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며느리 중에 아들 둘의 놈 꺾어댕기 됩니다. 진짜 귀한 며느리입니다. 그건 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기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 최후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시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마지막 심판 때요, 거룩을 보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타락이. 오늘 이 사회를 보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되어지는 모두들 보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해졌구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편리합니다. 너무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냥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거룩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한 날 전화를 듣다던데요, 현대캐피탈입니다. 전화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동 이체를 시켜놨는데 이제 금액이 조금 모자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전화 와가지고 현대캐피탈입니다. 돈 모자랍니다. 오늘까지 돈 넣어놓으셔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로봇가 말하는 거예요. 로봇가. 요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 소리가 아니야. 기계가 말하는. 그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요새 뭐 챗GPT입니까? 네. 예, 로봇가 오면 거 다 해줘요. 뭐 여행 스케줄도 잡아주고 뭐 말만 하면 다 돼요. 너무나 살아가기 편하세요. 휴대폰에도 말만 하면 지가 알아 다 해준다니까요. 이런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지만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신없이 홍수에 밀려갈 수가. 사탄은요, 이런 온갖 편리함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말 철저히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역사 이래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다 보면 그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힘써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순간순간마다 습관적으로나 다른 어떤 모든 유혹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에 침이 되는 것 다가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완전한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아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